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며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내려오시는 각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간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의 싹이 싹 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오늘 나를 먼저 여기 주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말씀으로 다루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터치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주여 강하게 오늘 만져 주옵소서. 저희들 둔합니다. 주께서 확실하게 만져주셔야 주님인 줄 압니다. 주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사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만 저희들 다루어 주옵소서. 저희 있는 모습 이대로 각양 문제가 있지만 나왔습니다. 주여 받으소서. 삶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평화가 있게 하시고 온 지구촌에 전쟁이 그치고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시고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동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 추위에 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똑바로 휘청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강하여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병마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악한 것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벗이 되어 주옵소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연말연시 좋은 일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한 주간도 방문해 주셔서 겨울 장사가 되게 하시고 겨울 하나님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겨울나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로 인하여 주께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의 사랑 고백을 담은 마음들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11조 우리 믿음 세례 임동수 안수 집사님 윤옥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비롯해서 우리 각양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오늘은 제 16장을 가지고 더불어 볼 텐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겨울 이렇게 감기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장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 아래 광고되었습니다. 우리 겨울 양식 함께 더불어 우리 준비하는 축제의 김장 담그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그동안 우리 21일 작정하고 우리 강대상에 올려놓은 우리 연초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진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고요. 또 우리 직장생활과 사업하시는 분들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인됨을 인하여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정 기도 기간에 오후 예배가 뒤로 미뤄졌는데 저녁으로 미뤄진 다시 오늘부터 2시, 특히 오늘 2시 예배는 쉬러식, 제자훈련반 생활반에 쉬러식을 합니다. 특별 이벤트가 있고 간정도 있고 또 특별 강사도 있고요. 오늘 오후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에 그렇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는 저녁 9시, 수요 예배는 7시 반 이렇게 이제 다 환원되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예배 출석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겨울 건강하십시오라고 우리 서로 축복. 겨울 건강하세요. 이층도 우리 겨울 건강하시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롭힘을 당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이 어원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그렇게 파생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물리친 거예요. 정예 군대 1000명을 단 하나 그 무기 같지 않는 당나귀 턱뼈로 여하튼 다 때려 죽이고 진멸하고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당나귀 턱뼈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당나귀 턱뼈로 그렇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자,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사람, 되게 안 좋은 사람을 욕할 때 개를 등장시키죠. 특히 그 뒤에 강아지 이름이 달린 그런 개를 등장시키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같이 미련하고 바보같이 고집만센 나쁘다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나귀가 등장하는데 그 나귀 뼈다귀로 블레셋 사람을 쳐 부숴버렸으니까 자 여기 그리고요 이 사건을 이제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서 20년 동안
태평성대한 세월을 보냈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긴장 관계와 늘 괴롭힘을 당하고 싸움을 해왔던 이스라엘 역사 이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자부심과 오래 기억하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엄청난 선물이 되고 오래 기억할 사건이 되겠죠. 이 사사 시대에 20년은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이 평화의 시대를 이 사건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누릴 줄 알며 잘 선용하여 예배도 더 잘 드리고 봉사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늘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별탈 없이 참 부요하게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살게 했는데, 근데 이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오늘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면은요, 우리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갔더니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사사가 이래도 됩니까? 이런 사람 사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죠. 왜 하나님 두고 보세요? 여전히 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할까요? 아니, 사사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태평 그냥 세월을 보내도록 그렇게 최고 위의 자리, 왕 같은 자리, 그리고 제사장의 자리에 앉혀주며 이렇게 축복하는데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노래해야죠. 아니,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집에 가서, 아니 이 용사가 기생집이 웬 말이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을 봅니다. 조금만 괜찮아지면 한눈 파는 그 남자, 인생을 봐요. 우리가 막 그냥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냥 아파트 평수 넓어나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그냥 명예롭게 승승장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겸손해질 것 같죠? 근데 10중 8구 가난할 때는 부부가 알콩달콩 서로 보듬으며 위로하며 지냈는데 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다들 능력 있다고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높여요. 근데 사람의 눈길은 그냥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합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영웅 소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웅들은 전부 다 곁눈질합니다. 여자들이 많아요. 삼손 얘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기 이미 다 펼쳐놔 버렸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펼쳐줘 봐요. 모든 삼손의 사건 가운데는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시발점, 그 시작에는 모두 다가 여자가 나와요. 내 큰 사건이 삼손 얘기 가운데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아주 큰 사건인데 전부 다 그 시발점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 데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자였던 14장 1절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를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이게 삼손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사로서 역사하는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뭘 보고 사건이 어떻게 해요? 전개되어진다고요? 여자를 보고, 여자를 통해, 여자로 말미암아
자, 근데 15장 1절에도 또 한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데 얼마 후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두 번째 사역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됐죠? 장인 어른이 삼손의 친구에게 그 여자를 줘버렸어요. 아내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블레셋을 막 때려 죽이는 걸. 그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이제 사건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에요. 16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이 사건은 삼손의 이제 마지막 사건의 전주곡을, 아니 기생이 웬 말인가, 우리가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사란 말인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도저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윤리적이고 죄가 없고 대단하고 힘세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힘센 자를 통하여.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 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여기서 그는 운명적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죽습니다. 문제의 여인 들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절에 기생집에 들렀다. 누가요? 삼손이. 이 소식을 들은 팔레스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도 한번 가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사가 바로 영어 지명으로는 가자, 오늘날 가자 지구. 삼손이 블레셋의 가자 지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이 가자 지구로 왔다는 소문이 이 하마스 같은 사람들에게도,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도 이제 근본주의자들에게 귀에 들리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 지금의 현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하마스 지역의 기생집에 들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2절을 보면은요, 가자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삼손을 죽이면 전쟁 끝난다. 그래서 삼손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데 삼손이 그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새벽 시간에 기생과 밤새도록 지나고 새벽 되면 어떻게 되겠죠? 술을 잔뜩 마시고 기생의 품에서 그냥 피곤해 지쳐 골아 떨어져 있겠죠? 그때 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교모하고 우리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취약한 시간대에 취약한 그런 이렇게 자리에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혼란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근데 드디어 또 하나의 문제의 사건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가 바로 그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자, 이 들릴라라는 여인, 그가 일반적 보통의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손과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이어간다는 건 그런 우리가 인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 여인이 삼손의 마지막 여인이자 운명적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본래 삼손과 관련되어진 여러 여성들이 나오지만은 심지어 그 어머니 이름조차 사사기 저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삼손과 관련된 여성의 이름을 밝히는 게 바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사기 저자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첫 번째 여인,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이 쭉 나오는데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전략적으로 만났다 혹은 기생으로 만났다, 결혼마저도 그냥 전략적으로 결혼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들릴라만은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사건 전개도 보면은 그의 사랑은 진정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삼손에게 있어서 인문학적 표현을 하자면 판무파탈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래 프랑스어예요. 그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판무라는 말은 여인, 여성이라는 말이고 파탈은 운명의, 운명적인, 그러니까 운명의 여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으면 톰 존슨의 60년대 말, 그러니까 우리 이 노래를 조영남 씨가 번역을 해서 70년 초에 불러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이 노래가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어제 이 노래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제가 어릴 때 못 모르고 따라 불렀지만은 어제 다시 한번 원곡, 톰 존스가 불렀던 원곡과 또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도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또 그 이찬원 씨인가 또 그 친구가 또 부르는 노래도 내가 몇 곡을 이렇게 돌아가며 들어봤는데요. 시작이 이래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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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참고로 이 딜라일라가 우리 영어식으로 들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들릴라라 그러지만은 영어 쪽에서는 딜라일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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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그다음에 뭐죠?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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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딜라일라.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나의 여인 들릴라요, 나의 여인 들릴라. 들릴라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지, 누구의 애인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애인이고 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왜? why 들릴라야, 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녀의 집 창문 곁을 지나가는데 창문에 희미하게 비치는 나 아닌 다른 남자와의 그런 관계를 가진 그 여인, 그 여인을 향한 애모하는 그 연정과 더불어 질투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마이 딜라일라, 왜 why 딜라, 애절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판무파탈의 우리 현대에 이르기까지 운명의 여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은요, 운명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이런 그 미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돈이에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약점을 교묘히 환경은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나이 대장부의 가장 큰 또 약점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길래? 자,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며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자, 여기 뭘 준다고요? 은 1,100개. 근데 블레셋, 지금의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은 5명의 방백이 연합 통치를 하고 있는 그룹 통치 체제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각각 1,100개씩을 지도자들이 준다니까 5,500개입니다. 환산하면 당시에 사람 한 사람의 일평생 종값, 목숨값이 20 내지 은 30개예요. 이걸 제가 나눠보니까 220명 약 사람의 몸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죠. 은을 보여주니까. 그 이때부터 들릴라는 사랑이냐 능력이냐. 돈이 곧 능력이죠. 어느 세대나 능력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근데 미녀의 치명적인 약점은 능력 있는 돈. 김중배, 심수일과 그 이수일에 네가 그렇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좋다냐, 그렇게 돈이 좋다냐, 어떤 심파극 같죠? 역사적 사실이. 미녀는 돈을 사랑한답니다. 사랑보다 돈, 능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나이는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리고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있어서 운명의 여인, 파탈이 되고 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단의 유혹, 여러분 은 5,500개 작지 않죠. 당시 개념으로. 사단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허물기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영성을 위해서, 내가 올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가. 삼손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사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할 걸 절제로 투자하고, 또 적극적으로 거기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생이 웬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아니 딜라일라 그게 웬 말이에요? 사단은 사무엘을 삼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확실한 유혹을 하며 투자를 하는데, 삼손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아니 자기 하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인간 불행이에요. 자, 드디어 들릴라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에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알려주세요. 콧소리로 술도 먹이고 여러 가지로 그냥 앙탈을 부리며 애교를 부렸겠죠. 근데 또 여러분 그 남자가 이렇게 여러분 힘이 모자라서 지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지는 거예요. 사랑에 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미미하게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 내 힘은 그냥 나를 그냥 그 낡은 줄이 아닌
그냥 새로 만든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없었죠.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냥 얘기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그냥 청을 들어줍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릴라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앙탈을 부립니다. 당신은 말이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며 당신의 사랑의 진정성을 좀 내게 보여보라고. 아니 나는 당신의 그에게 내 온 부끄러운 그냥 몸까지 다 드러내고 모든 비밀이 당신에게 없는데, 근데 당신은 내게 그냥 비밀을 끝까지 숨기고 있고, 당신은 다 내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오픈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은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당신 목숨 아까워서 당신의 그 비밀을 내게 얘기해 주지 않고 여자가 울면 사나이는 녹아내립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립니다. 못 이겨먹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그냥 고집이 세고 힘이 센 것 같아도요, 여자의 눈물을 못 이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21일 그냥 다니엘 기도 작정하고 막 한번 울어보세요. 그게 남자들이 안 녹아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녹아내리면 그 남자도 아니죠. 남자는 그냥 여성이 울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게 이 울어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삼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상황을 여러분 사사기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 쪼름에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내하여 죽을 지경. 사나이 대장부가 힘이 없어 죽게 된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죽게 된 게 아니라 여자의 쪼르는 눈물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랑 노름, 장난으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스스로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제 장난이 아니네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스스로 그 꿀단지에서 그냥 파리가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심히 번뇌하는 갈등은 이런 겁니다. 죽을 정도로 여러분 갈등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죽도록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근데요, 여자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 얘기합니다.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빠져나간다. 나는 평범한 사람과 같이 된다.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버립니다. 지체 가운데에 주로 뭘로 우리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습니까? 입입니다. 이 입이 문제로 쏘이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자기 입으로 열어버려요. 사실 들릴라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입으로 열었어요. 자, 그러자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가? 21절 슬픈 종말을 예고합니다. 한번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두 눈이 빼진 거죠. 그 다음에요, 끌고 가자지구로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뭐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맷돌 돌리는 본래 나귀가 큰 물레방아를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곡식을 빻습니다. 근데 나귀 대신해서, 나귀처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주의 종인 사사가 이렇게 돌리는 광경은 그 신전에, 그것도 다곤 신전에 그 옥에다 놓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5 방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자 지구의 모든 그 사람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다곤 신전 같은 그 경기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만세! 우리 신인 다곤 신이 최고다. 드디어 저 삼손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식민지가 되어서 꼼짝 못한다. 저 나귀 새끼 같이 그들이 가장 우리는 개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들은 나귀 같이 만들어서 노래객감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주의 종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쫑난 거예요. 인생 쫑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자, 여기까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실패의 역사예요. 범죄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는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감정적이었다면 너희놈 기생집에도 다니고 그렇게 내가 말렸는데 이방 여인 그냥 이쁜 여자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네가 그냥 줏대 없이 그냥 네 사명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사를 써내려갔더라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사는 철저히 약속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원복음적으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여러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다윗과 수많은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 하나님을 그냥 미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감정도 있고 하나님 배신 때리고 또 엉뚱한 길로 또 견눈질하며 나가는 지저분한 고멜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사 사사기 시대에는 더욱 그런 역사가 인간 역사가 실패작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원의 역사는 사실 여러분 두 가지 이렇게 쭉 이제 사사기를 지금 이제 사사기 결론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한 줄기는 인간 역사를 봅니다. 인간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범죄의 역사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역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은혜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에 이 사사기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지 못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윤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삼손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이 못된 놈이라고 우리 입술이 거칠어지고 그냥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이렇게 세우는 회복시키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암시적인 여러분이 삼손의 이러한 여러분 수준과 실패는 단순히 한 개인 삼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당시 어두워진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튼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실패와 이제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가? 여기 전주곡이 빵빵빵빵빵빵 하고 그죠? 예, 여러분 이제 그 삼손의 그 말미의 역사가 그냥 그 이제 하양 곡선을 걷는 이제 이런 이제 암울한 이런 그런 노래 멜로디가 흘러간다면은 이것에 반비를 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서서히 이렇게 쭉 도래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자, 여러분 2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이 전체 여러분 반전의 여러분 전환점이에요. 이게 뭐가 자라났다고요? 삼손의 밀린 머리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밀린 절망 가운데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드디어 삼손이 깨닫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참 안 됐지만은, 참 못된 짓도 하고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온 사람에 대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 십자가의 한 살인 강도였던 간에 그가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 삼손 사건에서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복음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러 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 두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전 삼손과 비교해서 정신 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두 눈이 빼어지고 그리고 꽁꽁 묶여서 저들에게 놀잇감 상태에 나락에 떨어져서 드디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의 태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회를 내게 한 번만 더 주세요.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가 들라를 사랑한 것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에도 진정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은 자의 진정성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는 마지막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값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 몸값으로 마지막 내 할 일, 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자기 희생적 기도죠. 그죠? 이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어준 바 되어졌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모든 삼손과 같은 우리 모든 죄, 어쩌면 삼손 이상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고집부리며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탕자와 같이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탕자가 되셔서 자기 온몸을 던져 우리를 살려내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삼손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여러분 그림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내 몸을 던져 이스라엘 백성 저 원수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기생집에 들락날락 하던 삼손과는 다른 변화된 그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좋아야죠. 아멘. 지금까지의 신앙을 자랑하기보다는 이후에 내 신앙이 진정성이 있게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그게 과거보다도 현재와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 기자는 사무엘 개인의 마지막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해피 엔딩으로. 자, 개인적으로는 그가 이렇게 불행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행하게 저주 가운데 죽었죠. 그러나 역사적 결말, 영적 결말은 결국 이 모습은요, 어떻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히브리서 기자, 신약의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그다음에 누가 나오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 사명을 결국 완수해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적 믿음의 선진들,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혹은 기도원처럼 우리 믿음의 모델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내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삼손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삼손 얘기의 결말을 내려야 할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우리는 쭉 삼손 얘기를 통하여 교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삼손 역시 용맹한 그런 용사였지만은 그도 인간이었다는 것.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좋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은 한눈 팔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여야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그가 그 허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헌신을 통하여 결국 자기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낸 그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언간에 이 땅에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러,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다 인간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견눈질 잘하며 간사하며 시험 잘 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방황하며 갈등하는 인간이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사를 이루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믿습니다. 저 천국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 복락을 믿습니다. 하여 우리가 깨어서 이제는 정신 차린 자로서의 우리 옷깃을 여미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